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광주제일교회 유치부에서 다음 세대 예쁜 꿈나무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교육전도사 손흥렬입니다. 저희 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저를 손흥렬이라고는 많이 알지 못하고요, 손전도사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냥 이 키가 큰 전도사가 나와서 함께 나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기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다 라는 주제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들 한 가지씩의 자기들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축구나 야구, 그리고 배구, 키가 커서 농구와 같은 스포츠를 주로 취미로 하였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고 또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저의 취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시간의 제약을 덜 받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신체적 활동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영화 감상을 요즘은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감명 깊게 본 영화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명 깊게 보고 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영화 속에 성 제임스 교회의 데이빗 힐 목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지금의 현실을 견디고 고난 속에서 감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 오마주처럼 겹쳐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명 깊게 보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이 영화의 한 구절, 한 대사를 이 시간에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어 구절이라서 좀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ways God is good and God is good always. 이 말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죽을 뻔한 위험에서 도망 나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루드기아라는 도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두 사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루드기아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다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누가는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의사로서의 관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이라는 말로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의 의미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하게 주장할 때 사용하는 강조법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누가는 눈으로는
그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도저히 걸을 수 없다. 그리고 고칠 수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9절 앞부분의 말씀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시 말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듣고 있는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9절 앞부분인 8절에서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이 아닌 NIV 영어 성경에서는 9절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He listened to, 그가 들었다. 그리고 또 헬라어 원문의 9절 말씀이 첫 단어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후토스. 헬라어 원문의 후토스는 지시대명사로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거나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 9절에서는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이 바로 한 사람, 바로 이 사람,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견합니다. 그가 걷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았을 때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누가와 또 한 사람 바울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9절의 중간에 9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주목하여 라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9절의 뒷부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누가와 바울은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앞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행했던 행동과 그리고 또 이 루스드라 도시에서 행했던 행동들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장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이고니온에 들어간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들어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 이 도시에서는 14장 8절에서 20절까지 그 어디에도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회당이 없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루스드라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루스드라는 그리스어로 리스트라, 양의 물이란 뜻을 가진 루가니아 주에 속한 도시로서 로마의 군용도로가 지나가는 비옥한 평원지대로 이고니온으로부터 북동쪽 약 32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32km 정도면 걸어서 약 반나절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기준으로 약 32km 지점이 어디일까라고 지도를 검색해 봤더니 여기서 약 백양사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군요.
이런 루스드라는 로마 식민 도시들로 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또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그곳으로 왔을까요? 전 세 가지의 옵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메어져서 왔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렇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세밀하게 자신의 관찰력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요. 분명히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사도행전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라는 내용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누락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곳으로 왔을까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그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 그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와 바울이 과연 관심을 가지고 그가 걷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바라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왔다 라는 가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왔다면 어떻게 왔을까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곳으로 어떻게 왔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상상되는 것은 아마 자신의 몸을 이끌고 힘들고 어렵게 기어서 그곳으로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어서 오는 모습을 누가와 바울은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누가는 그가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은 또한 그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발견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한 바울은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서 누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다, 그가 걸을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믿음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외치는 그 소리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발견한 바울이 그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하고 담대히 외친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저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수련회 때 경험했던 일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서 저녁 시간에 믿음, 인내, 사랑
등등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경험하는 코스로 제가 들어갔을 때 두 선생님께서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 들어오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 뒤에서 두 팔로 잡고 너희들을 잡아줄 테니 선생님을 믿고 누워보렴, 쓰러져 보렴 이라고 말이죠. 정말 간단하고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눕지를 못했습니다. 쓰러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선생님이 나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잘 잡아주실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생님이 나를 잡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계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에게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걷지 못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믿음으로 그에게 일어나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준 은혜는 일어나 걷기까지 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걷지 못했던 루스드라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심하지 않고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식어져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바로 일어서시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일어나다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기적이 이곳 루스드라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믿는 신화 속에 나오는 두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저희 집에 아이들을 위한 그리스 신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 그 책들을 읽어주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알 수 없고 그 역할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루스드라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하며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많은 신들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였을까요?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고대 부르기아 전설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들은 고대 부르기아 전설을 믿고 그 전설에 대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고대 부르기아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를 방문했으나 모두가 배척하고 오직 바우시스와 빌레몬이란 두 늙은 부부만 그들을 영접했다고 한다. 그 결과 큰 홍수가 임해 이들 부부를 제외한 주민 모두가 멸망했다. 이런 전설에 익숙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기적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바나바를 모든 신과 인간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로 여겨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들의 행동을 본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서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사도가 들었습니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던, 들었던 전설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루스드라 사람이 누군가가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섬기려고 잘못된 길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옷을 찢으며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헛된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전한 바울의 복음이 이곳 루스드라의 도시에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14장 20절 앞부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4장 20절 앞부분에 제자들이 불러 섰을 때에 바울이 그곳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바울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제자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루스드라 사람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으로 많이 가득 차 있던 이 루스드라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믿음으로 일어서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루스드라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서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이들을 쫓아와 이들에게 충동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동하니라는 말을 헬라의 원문에서는 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도시에 와서 이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득했을까요? 이와 같은 사건을 저희는 지난주에 14장 2절에서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들을 악감을 품게 말하여 충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설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감을 품게 충동된, 설득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쳤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돌로 친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 루스드라 도시로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죽일 뻔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는 이 기사 속의 주인공의 마음과 지금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0년 2월 달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한에 많은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전세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에 다 데려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데리고 오던 중 3차 전세기를 신청했던 중 한 사람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세기가 출발하기 바로 4시간 전에 그곳에 우리 교민 100명이 남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과감히 남게 됩니다. 그 남은 사람은, 이 의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100명을 돌보며 화상과 원격으로 진료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그 의사에게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리셨어요? 그러자 그 의사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로서 한 일을 한 것뿐. 그렇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이 루스드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둘러싼 제자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0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쳤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로 주신 사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 그리고 부모로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사명,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을 도와야 할 사명, 반대로 남편으로서 아내를 도와야 할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며 때로는 이것들이 너무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절에 나온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lways God is good and God is good always.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현실의 어둠 속에서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은 것처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선하심과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도 없었고 회당도 없었던 황무지와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명을 따라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